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실패한 경험, 한번 안 좋은 어떤 기억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꾸 불안하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저도 트라우마 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라고 있을 때 그때 부목사들이 이제 예배 인도 사회를 하는데 제가 3부 예배를 사고 이제 늘 3부 예배 사회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1,500명 정도 꽉 차는데 이제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는데 하다가 어느 날 제가 한 줄을 그냥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지만 저는 마이크 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500명이 있다 그래도 저는 마이크 잡고 하기 때문에 제가 뛰어넘는 이게 다 그냥 바로 들통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다가 그냥 우왕좌왕하고 막 멈추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도신경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또 틀릴까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사도신경에서는 참으로 펴놓고 눈 뜨고 그냥 읽으면서 고백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요. 지금 방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저는 폈어요. 펴고 읽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 예배 인도하고 할 때는 뭐 저도 눈 감고 사도신경 하지만은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항상 봅니다. 왜냐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나 또 하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게 그냥 눈 감고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주 그 비밀을 제가 오늘 좀 청기를 무색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도 펴놓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예배 인도하는 동안에는 계속 펼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이 바울도 보면 오늘 보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덴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아덴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오늘 18장 오게 되면 1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서 어디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두 가지는 바울이 어디 가서 늘 하는 일인데 근데 아덴에서는 그걸 못했습니다. 복음 교회는 아예 세우지도 못했고 복음 전하는 것도 자기가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언제까지 여기 아테네에 머물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잊지 못하고 야간 도전을 했죠. 그냥 탈출하다시피 도망 나오다시피 아덴을 떠나서 오늘 18장 오게 되면 고린도에 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아덴이라는 곳은 그 당시 헬라 세계적인 철학자들 모여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다 밥만 먹으면 나와가지고 논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곳이 아덴인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는 약점 잡히면 안 되겠구나. 나도 당신들만큼 공부 많이 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은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아덴에 가서는 그게 빠지고 철학을 얘기하고 우주를 얘기하고 뭐 역사를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고 이름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고 나도 당신들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실패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결국 거기서 뭐 비방을 받고 결국 그게 잊지 못하고 뭐 요즘 말로 창피하기도 하고 세상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밤에 몰래 그냥 도망가듯이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옵니다. 이게 그 고린도에 와서부터 바울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실패했잖아요.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정말 창피합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됐는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편지하는 것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사도인 그 능력과 그 담대한 바울의 입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제야 말하는데 거기 고린도 있을 때는 차마 얘기 못하고 에베소에 떠나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편지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야 여러분들 앞에 이실직고합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을 적에 나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었는데 심히 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그 아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했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천막 기술자라 그랬죠.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실은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가장 그 최고의 가문 아닙니까? 바리새대 가문 출신이죠. 학문으로 당대 최고 학문을 한 사람이죠. 정말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기술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막상 보니까 야 이거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굶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천막 기술로 하는 그런 회사 찾아다니면서 나 천막 기술 가지고 있는데 좀 취직시켜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천막 기술 가졌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 전했는 거죠. 왜냐? 가는 곳마다 숙식을 누군가는 제공합니다. 누군가는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선교비도 주고 그러니까 뭐 돈 걱정 없이 밥 먹는 거 걱정 없이 전도에만 전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오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누가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바울에게 선교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잠은 자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막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 찾아가가지고 나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막 기술을 가지고 주중에는 천막 회사 가서 일하면서 하루 돈 벌고 그리고 안식일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활이 바울이 고린도서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단한 양반 가문 출신이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뭐 양반 이런 거 할 때 보면 양반들이 일하니까 일 안 합니다. 양반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추 하나만 있으면 가서 밥 안 짓습니다. 양반은 아무리 방이 추워가 막 수염에 고드름이 달려도 직접 나가서 군불 떼지 않습니다. 그건 양반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건하게 걸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양반상입니다. 만약 여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 양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스라엘의 그 정말 유명한 가문하고 우리나라의 양반 가문이라는 가문은 이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의 교훈을 보면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 보고 도둑질하고 살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문이 무슨 어떤 가문이든 상관없이 먼저 생계를 위해서 기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나라 어디 가서든지 간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술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게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웠고 배운 기술을 지금 고린도에 와서 지금은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풀타임 전도자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도록 전도하는 사람인데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돈이 없어요. 숙식을 제공한 사람도 없고 선교부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이제는 파트타임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중에는 그냥 일하고 안식일 날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니까 고린도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영적인 위기가 오고 전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 고린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적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내 안에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 위기가 아니고 은혜 받고 막 성령 뜨거울 때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교인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이랬는데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면 그냥 불평이 먼저 나와요. 우리 교회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저래서 안 되고 에이 보기 싫어. 그리고 이거 사람들 만나기 싫고 뭐 하기도 싫고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좋게 보입니다. 좋게 보이고 감사하죠. 근데 위기가 오고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은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냥 저주가 나오고 막 험담이 나오고 남 욕하는 거나 나오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그냥 요즘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이유만 찾고 있고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이유만 찾고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하더라도 때때로 이 신앙의 위기는 옵니다. 바울도 위기가 왔잖아요. 바울도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위험한 기회. 그러니까 위기를 잘 넘기면은 그 위기는 내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위기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위기를 잘 못 넘기면은 그 위기는 내 인생을 여러분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는 육신적인 삶의 위기든지 신앙의 위기든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도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먼저 바울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동력자를 만납니다. 사람 잘 만나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로부터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로마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추방령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또 만납니다. 이 사람은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 고린도에 와가지고 또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파트타임 전도하고 있고 힘이 떨고 두려워할 만큼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시대에 낙심하고 누구 하나 숙식 제공하는 사람도 없고 선교비 하나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이런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는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가지고 고린도 전도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다시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 정신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룡산, 대전의 계룡산에 가면은 거기 가면 예수 천지백갈입니다. 하나님도 천지백갈입니다. 사투리인데 뭔가 잘 모르시죠? 천지백갈이라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많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계룡산에 가면 지리산 일대 가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되나 조사해 봤더니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맨날 혼자 있는 거죠. 나 홀로. 예수를 믿는데 맨날 나 홀로 독방에 골방에 찾아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은 교회 가서 교회 들고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나 홀로 독방 들어가고 골방 들어가고 여기 찾아가지고 나 홀로 성경 읽고 나 홀로 기도하고 교회들도 안 만나고 교회도 안 가고 늘 나 홀로 이게 나 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 홀로 기도하다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개론산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나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그런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물바가지 뒤집어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인들은 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나홀로 해가지고는요 사람 돌아버려요. 여러분 중세에는요 이 교회 역사를 보기에는 수도원 운동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수도원 운동이 언제 많이 나오냐? 중세시대,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스에 가게 되면요 메테오레라는 수도원이 많고,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 셀림에 이런 수도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그리스 터키 가봤더니요, 야 산마다 그냥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 전부 들어가서 수도한 사람들이에요. 수도원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중세 시대에 그렇게 수도를 많이 하고 수도원이 발달했다면 중세 교회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세 시대의 교인들의 믿음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던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중세시대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만큼 수도운동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정말 산속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럼 교회가 건강해야지. 왜 중세가 가장 타락해가지고 결국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수도원 가서 뭐 했는지 압니까? 이 수도사들이 앉아가지고 바늘 놓고 이 바늘 꼭대기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아있고 이 가지고 토론하고 있으니까 논쟁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는 게 세상 가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갈 때 기독교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거지, 산속을 찾아가고 골방을 찾아가고 그런 기독교는 무늬만 기독교지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산속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깨지고 피가 나더라도 세상으로 가야 그게 능력이 있는, 왜? 기독교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종교지 정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조용한 수도운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떠지고 깨지고 죽는 가운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것이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운동이 그렇게도 활발했는데 역사에서 가장 믿음이 타락했던 게 중세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용하고 아름답고 수도하게 딱입니다. 수도하게 딱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수도합시다. 예수 뭐라니까? 아니다. 여기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저 복음 들고 군중속으로 가야 된다.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조용한 곳 찾아 들어가서 나 홀로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고 깨지고 얻어 터지고 갇히더라도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갈 때 그게 교회가 힘이고 성도들이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혼자 있을 때에는요 영혼이 약해졌습니다. 육신이 약해졌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다시 회복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성도들도 혼자 있으면 참 위험합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 정말 위험합니다.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성경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경 때문에 망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성경대로 망하는 거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경대로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되고 성경 때문에 우리는 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전부 다 난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 축복은 누구로 받습니까? 예수로 받아요. 예수 아니면은 성경의 축복은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12의 혈루증 아들 여인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의사는 다 만나봤고 좋은 약은 다 쓰고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면서까지 병 고치려고 했지만은 안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병 고쳤습니까? 돈이 고쳤습니까? 의사가 고쳤습니까? 예수 만남으로 고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방법 다 동원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다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탐욕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빠고 욕먹고 증오받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예수 만나니까 바뀌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탐욕 다 내려놓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욕심 많던 삭개오가 예수 만나니까 다 내놓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온 세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태인들로부터요 인간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는 바깥에 나돌아 다니질 못해요. 왜? 유태인들한테 걸리면 죽어요. 재수 없다고,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만큼 이 사람들은 멸시천대받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왔는지 압니까?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절망 중에 한숨 쉬며 탄식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온 성이 다 기뻐하는 성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정말로 그냥 뭐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교과에서 읽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 체험을 통해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많은 문제들이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납니다. 왜?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교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땀 흘려 얻은 번 돈 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내 생명으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돈 주고 산 것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돈 주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금덩이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는 막 12가지 진주 보석이 많잖아요. 그럼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는 12가지 진주 보석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사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랬더라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마는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감추시고 사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과 바꾼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항상 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야 우리 삶이 바뀌고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예수는 어디서 만나느냐?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 오십시오. 교회 와야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만나서 신앙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교제가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순교 불거덩이도 복음 들고 들어갑니다. 죽인다 그래도 죽이라 그러고 복음 전합니다. 이게 보통 능력이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거기서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지런히 오셔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나홀로 골방으로 찾아들어가고 산속으로 찾아들어가는 사람들을 노리는 겁니다. 왜? 잘 넘어오니까.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잘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위험한지 압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코로나 자꾸 나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교회도 자꾸 못 오게 만들지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다 손 놓게 만들지요.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죠. 비접촉, 비대면 이래가지고 자꾸 나 홀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코로나가 어디든 간에. 이 코로나 문화라는 게 전부 다 나 혼자 이렇게 만들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아빠는 안방에서 예배드리고, 엄마는 작은 방에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은 뭐 또 저쪽 방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코로나가 위험한 거예요. 왜 코로나가 위험하냐? 자꾸 나 홀로 신앙이 만든 나 홀로 신앙. 교회 가는 일을 막고, 봉사하는 일을 막고, 못 만나게 막고,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라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성장하고, 그럴 때 믿음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끊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함께 있으면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부시 대통령, 미국의 부시가가 유명한 정치가죠. 옛날에 뭐 케네디가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지금 부시가도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시가의 어머니들은요, 자녀들 교육할 때 아들들에게 절대로 독방을 안 줬답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 가문이 부자잖아요. 미국의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도 대단한데 미국의 부자 같은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저택이 의류할 거 아닙니까? 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아들들에게 절대로 독방을 안 줬대요.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방에 있으면서 싸우고 뭐 깨지고 터지더라도 한 방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한 방에 같이 클 때 배려심도 있고 협동심도 생긴다는 겁니다. 개인별로 방 각각 나눠줘 버리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 세계적인 부잣집도 아이들 독방 안 주고 같이 쓰게 했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함께 할 때 때때로 뭐 말다툼이 날 수도 있고 때때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온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야 됩니다.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나홀로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고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보면 말씀에 붙잡혀서 사명을 발견해가지고 바울이 다 이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과 10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 성에는 아직도 지금은 현재 믿지 않지만은 내 백성이 여기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아직은 믿지 않지만은 구원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하도 욕을 먹어놓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아유 저것들 방역도 안 지키고, 우리 교회 방역 안 지킵니까? 다 지킵니다. 근데 그냥 도매금으로 속담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 그러면 그냥 막 머리를 흔들어버리는 지경입니다. 언론들도 그냥 뭐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막 대서특위를 해버리니까 마치 코로나는 전부 다 교회에서 나오는 줄로 막 그렇게 몰아가버리고, 이게 사탄의 장난이야. 사탄의 장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 인식도 그냥 부정적으로 흘러버리니까 이렇게 전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이 D.L. 무디가 병자들을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는 것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병을 고쳤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적을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요,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 믿는 것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불치병을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적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병 고쳤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병 낫고 난 다음에 조금 교회 다니다 그 다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누가 교회 가면 병 난다 그러니까 그 교회 와서 병 나았습니다. 조금은 다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한 사람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듣긴 들어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병 나았다고 해서 다시 병 안 걸립니까? 죽었다가 살았다고 해서 다시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병 나은 사람 많지 많은데 다시 병 들어가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성경에 많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또 맨 다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맨 다시 병 들고 다시 죽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영생 얻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한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는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 어디 가서 손 얹고 기도했다고 병 안 난다고 실망할 것 없습니다. 그 기적이 제일 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었다면 그건 가장 큰 기적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생의 전도해서 그분이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도의 사명을 잠깐 망각하고 생계의 얼미였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덴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천막할 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다 뭐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 먹이 있었는데 뭐 다 대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까딱하면은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먼저 생계 먹고 살을 차려놨습니다. 5달.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저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다가 안식일날 하루 시간 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좋은 동력자들을 만났고 말씀에 붙잡히니까 사명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또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명자가 있습니다. 요수아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신약 성경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그냥 가서 일하라, 복음 전하라 이렇게만 끝낸 분은 아닙니다. 항상 복음 전해라, 어디 가라, 그러고 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항상 따라옵니다. 여러분,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잖아요. 그죠?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사명 맡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오늘 바울이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 다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이 성에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많이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자의 길을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을 다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받고 그 음성 못 듣는 분들은 불안해서 못합니다. 그 음성 듣는 분들은 합니다. 어떤 보니까 헌금기원대인데 안면이 수고하실 때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위원들은 법적으로 다 나와도 됩니다. 안내위원, 헌금위원, 기도자 다 예배위원 아닙니까? 이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예배위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계속 못 나오시더라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기도자, 예배위원들은 나오십시오. 괜찮아요. 그것도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이 사명 주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 영의 길을 열어서 다 들으시고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사명자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덴 전도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